7월 18일 고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훈련 수료 예배 때 우리가 특성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아멘.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리. 나의 뒷모습 속에서,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온,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소망을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아멘. 오직 찬양밖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은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히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을 다해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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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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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받기를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전심을 다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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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더 관심을 다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랑받고 왔던 박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나가박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가 되신 다시 주님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예배드리는 올려. 것임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을 알고 기쁨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그 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장유한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날 주님의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이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생활도 쉽지 않고 학업도 쉽지 않고 여러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많이 혼잡스럽고 마음이 번잡하고 힘든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사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생활과 활동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경제활동들 가운데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 이 시기에도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며 그 역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시기에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은혜 주신 학생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도 능력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박진호 선생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성실함과 견고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지 학생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읽는 그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배신고라고 부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배신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이름이 바뀌어졌고 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교회의 역사에 남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했길래 이러한 복과 능력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고백은 어떠냐?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가까이 지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놀라운 칭찬과 더불어 그 이름이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뭐가 그렇게 놀라운 고백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다면 이와 같은 고백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어려웠고 또 예수님의 들으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는지 우리는 이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요 한 단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요. 이 지도를 보세요. 저 위에 있죠? 네,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이 공생애 가운데 하시면서 저기 그 갈릴리 호수라고 써 있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 지방에 많이 머무셨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항구 도시입니다. 갈릴리는 분명 호수이잖아요. 그렇죠? 호수이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바다이었습니다. 바다라 생각을 했었어요. 바다로 여겨졌던 이 그곳에 위치했던 이 가버나움은요, 엄청 번화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 패권의 어떠한 경계선 중심지에 있었어요. 그 유대 총독 헤롯 안티파스와 본궁왕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이 두 지역의 경계선에 있었던 국경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부분의 이곳에서 그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 가버나움에서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으로 그렇게 현장 답사 내지는 수련회를 가신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도시는요, 바로 그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잘 다스려라 해서 세운 본궁왕 헤롯 빌립이 BC 2년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었습니다. 빌립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이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 자기를에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준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넣어서 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일까요?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도시를 짓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빌립은요, 더욱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그 신전 우상들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그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런 지역은 어떤 곳일까? 온갖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전시장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 현장 답사를 그것으로 갖다 볼 수 있죠. 그 모든 신들 앞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앙 고백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주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라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라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일상생활에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오직 하나, 가이사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이었어요. 만약 생활 속에서 이 주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썼다면, 또 그것을 고발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반역죄에 해당돼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주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지역, 그들이 생활했던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진연된 그곳에서, 그리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백으로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또 찬양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없어지거나 위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란 단어가 사라집니다. 연예인 얘기, 공부 얘기,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지, 우리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성전 안에서의,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을 묻지 않으세요. 바로 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 각자 마음속에 우상 하나쯤 세워놓고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저 세상의 중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시고 기뻐 보십니다. 그리고 고백 그대로 그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전사님이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이 친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친구분이 아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뭐 빠질 것 없는 완벽히 보이는 친구이었습니다. 그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내면이 강인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고 은퇴하고 남은 삶을 즐기며 사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는데 흐느껴 우는 것이었어요. 눈물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인한 친구가 왜 울까? 왜 눈물을 보일까? 물어봤더니만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식 문제였어요. 이 자녀가 자기의 그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바른 길로 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런 자녀를 어찌할 수 없으니 마음이 찢어지듯 그렇게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인한 사람도 한 아들의 부모로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그렇게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주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모든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눈물 흘려주시고 눈물겨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이 부모의 손에서 벗어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아파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 다 알아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견뎌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눈물겹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학교에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군에 가고 이제 독립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 모든 여정이 눈물겨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눈물겨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 알아주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 그 주님을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여기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지 않는 상황, 못하는 상황에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신앙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십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들의 영혼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1대1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럴 때가 주님을 만날 때이고 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들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자기 좋은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라는 그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고 기뻐하실 만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추월한 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게 마스터인 그 백종원 씨가 한 청년 사장에게 물었어요. 이 질문의 이유는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해도 이 조언을 해줘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막걸리가 뭐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젊은 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는 제가 먹었을 때 만족스러운 막걸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청년 사장의 대답이 옳은 대답일까요? 마스터가 원하는 대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마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막걸리를 먹고 싶다면 그냥 집에서 혼자 만들지 왜 장사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참가자에게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누구 씨는 정말 노래 잘해요.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딱 그거 하나만 있어요. 이 노래는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인데 당신은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나 이렇게 노래 잘해요?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종합해 둔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입맛에 맞는 막걸리만 만드는 사람이고 자기 목소리만 뽐내는 가수와 같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세상은 아마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프로는 무엇입니까? 프로는 내 입맛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하며 프로는 작곡자가 노래에 담은 의도와 목적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맛에 감동하고 그런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마추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프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은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꼭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아니라 물론 교회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히 보시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 삶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진짜 우리들의 신앙이 됩니다. 그 신앙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세상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알고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릴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임재하시는 것임을 믿고 바른 자세와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이 오니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삶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거 알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광명이 요즘 굉장히 그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루에 거의 20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 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개인 방역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또한 안전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예배는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8월 달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빨리 안정을 찾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4장입니다. 분반에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없고요. 항상 건강하게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잘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